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흙을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보면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앞에 복종한다, 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수긍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게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나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또 어느 때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간절함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초삼층 뭐 묘에 가서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만 가져도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다는 게, 응답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놀라운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비밀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중보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이번에 인도 선교 갈 때도, 지난번에 인도에 갈 때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뽑아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나눌 때 그 명단을 쭉 보니까 2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마다 또 다른 기도팀들이 있어가지고 한 200명 정도 2010년도에 인도 선교 갈 때 나중에 돌아와서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비도 안 오고 날씨도 한 10도 정도 확 떨어져서 생활했고, 그 파키스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수천 명이 죽고 막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국경 바로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팀이라든가, 우리가 40개 팀이 나눠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를 받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하나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선교 갈 때도 우리 날씨를 얼마나 주장해 주셨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날씨가 좋았어요. 아멘? 거의 뭐 못 믿는 얼굴이라 진짜 그랬나. 그런데 실제 그랬다니까요. 믿어달라니까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그렇게 폭염 가운데 그 박대 선교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니까 지금 인도 사람들은 한기를 느낀다는 거야.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그만큼 더운 날씨에 그냥 한 10도 정도 탁 떨어져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사역하기에 참 좋았고, 또 비가 오는 그런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비로 인해서 그게 사역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가서 디브리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그 폭염에 찌들고 얼마나 그 한국에 많이 더웠어요. 근데 우리가 도착하기 바로 하루 전날 태풍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더위가 싹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니까 얼마나 또 상쾌한 가운데, 물론 또 많이 걸어서 경복궁, 청와대 이런 데 다 구경하고, 물론 이제 대통령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빈관까지 다 갔다 오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냐고. 특별히 우리 31년 만에 나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좋았냐고. 그죠? 이거라고 딱 얘기하지만 최모모 스모 집사님처럼 얼마나 좋았냐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미리미리 가서 다 조치해 주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거나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에이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주나?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 딱 두 분 계셔.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에이 이런 분들이 계셔. 이분들은 전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응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라는 게 교통.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내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봐라, 부르짖어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아닐 경우에는 속사람이 없었어. 왜? 우리 안에 영이 죽었으니까 그냥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니니까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살아간다. 세상에 주는 유익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생겨나니까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 지어져 나가지만 너희들을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눈동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초롱초롱해야 돼. 바짝바짝 빛나야 돼. 그냥 우리가 즐겨 먹는 무슨 찌개처럼 그런 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도 같은 생선을 사도 눈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거 비멀텅해가지고 이거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빠릿빠릿한 생선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찌개라 그래? 생태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희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이거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다
다들 그냥 엉하니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하도 소리를 제가 질러가지고 지금 목이 쉰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육신은 이렇게 다 늙어집니다. 여기서 안 죽을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지도 못해요. 힘도 없으시냐. 그러니까 드는 분들도 없고 다 죽어. 앞으로 이 자리에서 100년 있다가 살아날 분 여기 계시냔 말이에요. 다 죽어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다니까. 우리 육신은 다 늙어져가고 꼬불꼬불해지고 주림이 생겨. 여러분 이거 하도 뭐 병원 가고 땡기고 주사 넣어봐야 이거 그대로라니까. 너무 땡기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코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나중에 하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땡겨봐도 우리는 땡겨봐도 우리는 나이는 못 썩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돼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하고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첫사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 사람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을 해도 성경 한 독도 아는 분도 계셔.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약에서 신약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 창세기가 그런 성경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39권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은 못 외워. 읽어봤어요 외우지. 창세기 그 다음에 뭘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야 날로 건강해야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공격이 오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힘으로 하면은 이게 뭔지 기대가 조금만 시험 와도 그냥 시험 들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야외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다들 나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요. 물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다 모이면은 그냥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쫙 놀까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면은 또 목사님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월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맞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도 예배다. 그래서 거의 뭐 방목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는 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아멘? 네.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근데 하여튼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구라고 저는 얘기 안 했을 것까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가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눌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꽤 저푸른 초원 위에 같이 나가자 이럴 때 꾀물 나가. 검도의 모임보다도 꾀가 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 힘쓰고 교제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런 걸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약해져 버리면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이 뭐에 같다고 그래요? 갈대와 같아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에 붙어있는 잠자리와 같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어떤 얘기를 말씀을 나누냐 하니까 내주하는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에 스크린 찾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자기 성경책을 직접 펼쳐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웰, 거하다, 계시다, 여기 드웰이라고 쓰는 영어 단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거하심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서 거하시면 거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나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늘 성령께서 나를 불평케 하셔. 나를 불평케 하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찔리고 자꾸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여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뭐라 그래요?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 여기에 뿌리가 박히다. 식물을 비교했어요. 식물이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이 뿌리가 잘 박혀 내려가면은 어떤 바람이 오고 또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이 나무 뿌리가 뽑아지지 않아요. 남산 위의 조소나무, 그죠? 그 남산 위의 조소나무가 얼마나 많은 바람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잘 견뎌져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동해안에 갔을 때 그 동해안에는 다 이렇게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절벽에 아주 그 소나무라든가 이런 이 분재하게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저 나무가 정말 이렇게 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마음에 탁 꽂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재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한 소나무가 아주 잘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캔대요. 그래서 1년은 가가지고 다 이렇게 흠집을 내놓고 그 다음에 갖고 좀 더 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째 다 해가지고 그대로 흙을 파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을 할 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분은 급한 거예요. 언제 여기 또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려가가지고 그 나무를 막 긁어가지고 뽑는데 제가 옆에서 봤어요. 같이 내려갔지. 밧줄을 타고 옆에서 위험스럽게 내려갔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딱 뽑는데 요만한 뿌리 하나가 이렇게 바위 사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살살 하는데 나 돌이 하나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면 이따만한 바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뿌리 하나에 그 뿌리 하나가 어떻게 그 바위 사이로 들어가고 이게 정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절대로 어떤 폭풍 오고 바람이 뭐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바위들이 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뽑으니까 돌이 몇 개가 빠지고 빠지더니만 그 큰 돌이 해가지고 머리를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끼워먹고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냥 응급실로 갔죠. 머리가 깨졌지 이제. 그래서 그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바위 틈에 박혀있는 이 나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면은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잘 박히듯이 이 뿌리가 잘 박히는 그 토양 자체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우리가 또 뭐 구원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라나고 기본적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될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쌀이가 사랑이 그렇게 정말 그 뿌리가 내려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요가 말은 뭐라 그래요? 터가 굳어서 그래. 터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터가 안 좋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다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풍백화점 정상 꼭대기에다가 큰 그냥 물을 담는 수영장을 해놓고 밑에는 그냥 그 기본이 뭘로 했어요? 바닷모래를 다 물류시켜가지고 대충 이렇게 좀 붙지 않는 이런 걸로 건물 짓고 기본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그래, 또 뭐 성수대교가 무너져. 갑자기 그 큰 건물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뭐야? 터가 제대로 다져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 다져져 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기본을 다지도록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예배 참석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터를 잡아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뒤돌아볼 때 큰 건물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단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잘 밟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새벽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이 등치가 그냥 교회를 하면은 막 눈물 질질 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막 찬양하면은 막 눈물 나고 집에서 나 혼자 찬양할 때도 막 찬양하면 막 울어.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일 끝나고 밤 11시 반에 그 다 문 닫아놓고 거기서 기타 하나 사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주님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주만 바라볼지라 오신실하신 주 막 그런 찬양은 막 그냥 한 3분의 1 부르다가 막 울어. 울고 그냥 막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래 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나도 저분들과 같이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분들 같이 막.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어느 이제 모임에 기도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딱 기도하는데 내가 이 여럿이 모이는 그러니까 가족계 정도 이 구역 모임에서의 대표 기도인데 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저같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저희 믿으라는데 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딱 나오면서 얼굴이 굉장히 빨갰어요. 뭐 아는 분들은 제가 시험 들까봐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저 혼자 많이 빨개져 가지고 이게 신앙도 연륜이구나. 그냥 단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구나. 새로 오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은 바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준다거나 바로 또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 일을 맡긴다거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고 또 교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건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 밟아나갔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가 또 다시 나오면 또 새 가족이야. 새 가족 또 훈련받고 조금 나왔다가 또 시험에서 안 나와.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새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즐겨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문 앞에 입구만 왔다 갔다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털을 잘 닦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가 생겨나니까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은 새 가족이 오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뭐 랄랄라 롤롤롤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아주 그냥 은혜는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너무 좋은데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에 능하도 방언한 말만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짱. 여기서는 절대 도로아미 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말짱 꽝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뭐라 그래요? 소망과 또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다른 건 다 없어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그냥 녹이면 딱 뭐만 남아? 사랑. 성경을 다 녹이면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거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저희 아내와 결혼기념일이 됐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난 지 32년이에요. 만난 지 이제 80년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머리에 피도 잘 안 걸릴 때부터 다 만나가지고 이제 평생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다 결혼하고 살면서 야, 이 사랑은 모든 걸 이렇게 돕는구나, 과정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한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라헬을 사모했어요. 라헬을 사모했는데 그 라헬을 사모하는 그 하루하루가 1년, 2년,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와 같이 지나갔대요. 근데 딱 깨보니까 이게 레아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다시 후회되지만 그래도 그 라반이 그걸 또 라헬을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또 7년이 하루와 같이 금세 가버린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냥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면은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한테 뭐 그냥 욕을 해도 그냥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하나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그렇게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 사는 형편들 봐요. 예? 파리도 많아요. 우리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예? 그 티를 한 잔 딱 줬는데 아우, 얘기하다 보면 벌써 이게 파리가 다 시커멓게 붙어있어. 예? 그런데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마시면. 그런 분들도 다 마시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파리가 모인 것은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불어가며 먹으라면 이 사람들의 배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후후 쫓아가면서 이렇게 먹는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 그 지저분한 것도 얼마나 지저분해요. 애들이 신발도 없으니까 다 맨발로 다니죠. 옷도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입은 옷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지. 목욕할 형편이 안 되니까 얼굴이 그냥 나 무슨 뭘 바른 줄 알았어. 보니까 이게 다 떼꾸정물이야 그냥. 기름. 근데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이들을 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터가 붙고 뿌리가 내려지는 이러한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길 기도하죠.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19절에 영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시는 거에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충만히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서 충만되어지려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19절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 그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되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져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고 두려웠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갈급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자꾸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 가운데 자꾸 체험적이고 또 경험이 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신앙이라고, 무슨 종교라고 그래? 체험의 종교라는 거야. 체험의 종교. 그러면 체험의 종교, 체험의 신앙,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체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둘렁발랑 넘어지는 게 체험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이게 체험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이게 하나하나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이런 좁은 넓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웃을 또 온 열방을, 모든 종족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거랍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미전도 종족 지역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넓이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이냐? 우리가 태어날 때 잠깐 믿고 없어지는 그런 길이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영원 무궁까지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시험 들고 죄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까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 형편이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벌써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다면, 높이. 어떻게 높여? 그 낮고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하디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 내가 죽어도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처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야 될 처소는 바로 하늘의 천국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간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만큼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높여주시는 데까지 높여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돼.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같이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죄 중에 아주 그냥 우리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성례사님 말씀대로 죄 짱아치 그냥 완전히 그냥 죄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죄의 타락의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깨달아져야 돼.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히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결핍되고 없고 곤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초월하니까. 초월하니까 모든 걸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로 내가 충만되어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에베소서 다음 장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볼게요. 12절부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그래도 말씀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빨리 하세요. 자,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 부족한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고 그러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가택이 연금돼가지고 굉장히 행동에 제한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그가 알고 하나님을 늘 날마다 깨달아 알고 가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늘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아까 봤던 말씀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뭐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중에 3장 보죠. 3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모든 그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알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지식이 넘치도록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은 늘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린다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모든 박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다 지으실 때,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거울에 투영되는 것처럼 나를 반사해 놓은 이 거울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내 자력으로, 내 의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이 그렇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항상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